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주신 복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한 후에 바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시간 모두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인데요, 여러분의 가문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경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다 그만 노아가 취중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험담했던 함이 그만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서 이어지지 못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예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셈과 야벳,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져서 바로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는 두 물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은 태어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셈의 족보 속에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를 이어가다 데라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 나홀을 낳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데라의 족복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은 일이에요. 11장 2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장에는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30절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고, 그 축복은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 와서 자식이 없었다, 이 선언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었다.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한 씨족의 종손입니다. 데라의 장남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씨 부족의 아버지, 리더, 족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이에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은 이 가정을 향해 가련한 눈으로 혹은 손가락질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문제였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끊기게 된 것입니다. 셈의 족장 데라의 족보가 아브라함 때 와서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겨우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피웠어요. 이 노아의 아들들이 나중에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안타까움을 처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셈의 후예들을 통하여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웠어요. 그 희망을 보게 했는데 그 불씨가 아브라함 때에 와서 다시 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를 기록했던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 특별히 빨간 줄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데는 뭔가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잘 봐. 내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끄지 않는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의 삶에 불퉁해 보이는 너의 삶에 내가 다시금 찬란한 인생으로 바꿔가는지 이제 잘 봐. 잊으면 안 돼. 내가 내 백성을 향해서 했던 이 축복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실현하고야 마는지 나의 열심을 기억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 눈앞에 처한 이 불가능한 상황, 너 스스로 낙심하고 자신 없고 너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잘 봐.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실패한 자리, 불투명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절제절명의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이야기, 희망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건져주신 이야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며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역전시켰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말을 거셨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이 대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금의 상황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했지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그곳에 가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채 떠났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된 그곳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삶에 복이 없다고 말했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너의 인생에 그 복이 사라졌지. 그래서 너는 복이 없다고 스스로 말했지. 난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 거야. 반드시 줄 거야.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약속한 복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아브라함이 돼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이 세월이 70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멈췄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돼 보니까 감격보다는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는 거 어떻게 해보겠지만 저에게 큰 민족을 준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는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왜 당신은 나의 지금의 고통의 순간을 보고만 있으셨어요? 왜 내가 눈물로 훔치었던 나의 사례와 이 시간 속에 당신은 부재했고 왜 이제 나에게 말을 걸어서 복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요? 그러면 갈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내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요? 사람들이 나에게 종손이라고 말하는 그 사회적 위치가 오늘 내 문화의 인생 속에 나에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장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너는 너 고백한 것처럼 실패한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너 스스로도 너의 인생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겠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너의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두고 봐. 내가 너의 바닥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올리는지, 사람들이 너에게 향한 손가락질을 내가 어떻게 축복의 손으로 바꾸는지. 그래서 너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도로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야. 왜? 난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 인간을 향하여 신이 다가오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너진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부르심은 단순한 공수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사랑하고야 말 거야, 너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태초부터 인류를 향했던 그 사랑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인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요 의인으로 삶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고 계세요. 실패한 당신의 인생을 부르고 계세요. 주저하고 있는 당신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괴로움과 눈물로 훔치는 나의 인생을 향해 부르고 계세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내 앞에, 사람들 앞에 자격 없다, 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둘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이요. 저는 그 믿음을 이렇게 한번 옮겨봤어요. 모험이요, 모험. 2024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세계 인구는 81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31%. 여기서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다 포함한 숫자이긴 합니다. 여하튼 가장 많은 숫자죠. 그리고 25%, 24%가 이슬람교인이고 또 유대교인들까지 합치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인 사람들은 전 세계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삽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므로 나와 아브라함은 달라. 이건 아브라함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는 달라.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 걸, 믿음이 뭐야? 오늘 예배드리기도 겨우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어느 특정인의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가진 거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른 저 하늘에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는데, 원어에 보면 사실 떠난다는 많은 표현은 없어요. 다만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한글 번역에 떠난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세 가지였어요. 먼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떠났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는 하란에 멈춥니다. 그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났을까요? 천만에요.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가란 그 땅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롯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는 떠났나요? 천만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어서야 아버지를 뒤로 묻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걸음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주석가들은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시간을 약 6년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머뭇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주석가들은 약 960km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의 왕복의 거리죠. 꽤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걸로도 귀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좋은 길이었고 하란에서 꽤 먹고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하란을 떠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란을 떠나는 순간 이제 내가 미지의 땅으로 가야 돼요. 광야길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멈춘 거예요.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계기가 있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장사 지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곳을 떠나 보따리를 쌉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필요했어요. 의지적 존재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지 믿음의 떠남이 아니었다고요.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바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계속 주저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부분적 순종이었고 깊은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 갈등하는 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쉽게 번역해 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민이 되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말까 날마다 반복되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지금 불임의 상황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하란에서 또 멈췄다. 내가 여기서 갈까 말까 나는 또 고민이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할 것 없는 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은 이 대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갈등과 마음을 다 생략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문장 한 문장만 남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해석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위대한 믿음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 복을 주기로 결심한 것도 처음부터 아니었고, 사람의 어떠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질 것을 다짐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고, 그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작은 믿음의 수준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10절 이하에 보면 가관입니다. 가자마자 기근만 나니까 다시 보따리 싸고 애굽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보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누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좀 떨어져서 갈지언정, 그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4절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갈등 속에 그가 가졌던 작은 도전과 같은 믿음의 모험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밑줄 쳐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에 천신만고의 과정을 다 안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갈등하지만 한 발자국을 내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흥미롭게 말씀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그 다음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의 믿음의 결단, 그가 확신의 참, 그가 이제 이해하고 납득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가 이성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가 분명한 확신이 걸어가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내 이성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이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를 목덜미를 붙들고 내가 복을 주고야 말 거야 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앉히신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샘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꿈꾸신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능성 없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였다는 것이에요. 문명의 사람, 불임의 가정, 우상숭배 자리에 갈 때 우루, 하나님의 배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초라한 믿음의 도전,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는 믿음이었어요. 그 걸음을 떼는 믿음 말이에요. 결과를 예측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그런 볼품없는 걸음을 하나님은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신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을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당장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당신의 신적 영역은 무엇이고 인성은 어떤 것인고 나는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여하튼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 믿음이면 좋고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저 혹시 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 믿음도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인지 우는 신음인지 눈물인지 아우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고단하고 몸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나의 힘든 마음이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버티며 예배하는 것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여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 도전해야 할 도전은 엄청난 것,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그 순간
잠시 무릎을 꿇는 믿음, 앞이 캄캄한 순간에 오늘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는 한 구절의 말씀. 숨이 턱턱 막혀서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니까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내 마음에 그렇지, 맞아, 그래, 내 입은 뻥끗대지도 않았어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오늘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금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실패와 불가능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는 작은 것이 불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불가능하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겐 큰 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결코 큰 산이 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라 모르겠다는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잖아요. 지금 주저앉지 말고, 내 인생의 실패라고 정의 내리지 말고, 나는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했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보리라. 요단강이 발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넘기 위해서 군인들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갖춰서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의 작은 모험에서 출발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련한 손이지만 의지하고 한 걸음 걷는 것.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하여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만들고 무너진 그의 이름을 높이시며 지금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